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아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 짧은 그런 본문 가운데 5번이나 언급되어 있고 자기들의 범죄를 자복하고 구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자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긴 이방 신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일치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신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고 여호와를 믿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일을 사사로 세워 20여 년 넘게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고 살만하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신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의 신들입니다. 여기에 언급한 7가지의 역사적인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을 압제하는 민족들의 신을 따르는 매우 아이러니한 행동을 보입니다. 여호와를 떠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풍족해지고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시초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최상의 최고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평안과 가장 완전한 자유와 가장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데도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애굽 종살이가 힘들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들다고, 물이 쓰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 주셨고 물을 고쳐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며 만나를 내려 식량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보호자요 책임자가 되어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원칙을 담은 십계명을 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인간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곤고해지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들은 죄의 원리에 근거한 종교이기 때문에 죄의 원리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아주 친화적이며 잘 맞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른데 타 종교에서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고 이루어지게 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매혹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죄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좋아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게 해준다, 건강하게 해준다,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인간이 갖게 되는 것, 인간의 삶 속에 구현되는 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성도가 성도되었다는 증거가 성공이나 출세나 병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과 다른 종교가 인간에게 준다고 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종교가 주려는 것은 받으려고 애쓰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에는 별로
아니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스스로 제 발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의 종교의 차이점은 인간을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할 때 평안이 귀한 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갔습니다. 아비멜렉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들이 원하는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음모와 배신과 살인, 압제와 공고, 분열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는 곳에, 명예가 있는 곳에 인간의 신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갈등과 음모와 배신과 분열이 있을 뿐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 체계에 잠식당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쾌락의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고귀한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무시하고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아도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천재지변이 생기지 않아도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적인 풍요나 육체적 건강이나 사회적 성공만으로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보면 학대를 당하고 곤고함에 처하게 됩니다. 사사기 10장 8절을 보면
8절에서 학대하니 학대를 당하였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대하다는 말은 깨뜨리다, 부서뜨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유사음을 가진 히브리어 두 개의 동사 라짜츠와 라츠를 사용해 짓밟아 박살냈다 또는 짓이겨 박살났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처한 그런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의 곤고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라르는 묵다, 억압하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심하게 괴롭힘을 당해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극심하여 아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로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런 상황에 이르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온할 때는 우상을 섬기다가 힘들고 공고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죄의 종교에서는 참된 자유나 평화나 안식이나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이런 부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 자기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유와 안식과 구원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에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꼭 당해 봐야 깨닫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후에도 곧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미련한 것이 당해 보고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깨닫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일인데 꼭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러한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해서 여러 번 인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잘못한 실수를 반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당할 만큼 당하고 고생할 만큼 고생하고 나서야 배웁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고 기껏 한다는 고백이 뭐냐 하면 돌아보니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돌아보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작 그때에는 은혜인 줄 몰랐다는 것이고 은혜인 줄 몰랐으니 당연히 감사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그때가 고맙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다른 곳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만이 늘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있는 일상적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간섭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야 건강할 때가 좋았다고 하는 것이나 가족을 잃고 나서야 원수 같았던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음을 깨닫는 미련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다른 신들이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미련한 인간들은 잘못되었음을 알면 바로 돌이켜야 하는데 끝까지 알량한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갈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 때,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그때야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18년 동안이나 겪은 후에야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긴 죄를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초기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바로 돌이켰으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처참한 환경에 빠지는 이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찾아가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간 시간이 18년 동안이라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떠나고 무당을 찾아가고 다른 종교를 뱅뱅 돌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처참한 상황, 도저히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축복을 팔고 있고 값싼 물질을 팔아서 하나님과 재물과를 바꿔버리는 이런 잘못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들을 추구하다가 망해버린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18년 동안 이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더 이상 바닥에 떨어질 그 바닥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섬겨왔던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신들을 버려버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라고 자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의 기대나 예전에 이스라엘을 대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기다렸다듯이 바로바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그동안 수없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사례들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떠났고 나를 배반했고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한 발 더 나가셔서 너희들이 택한 신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싼 복음을 파는 자들,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회를 물신화시키는 자들아, 하나님이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해라. 교회 건물을 짓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치 권력에 아부하는 것,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하는 그것, 너희들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하시면 한국 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청산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희들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택한 그 신에게 가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와서 너희들이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의 참된 구원자가 될 거라고 믿었던 그 신들에게 가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매달립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시기에는 자신의 힘이나 명성이나 재물이나 인맥 등을 의지하며 거들먹거리며 살다가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들이 아무런 쓸모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라도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은 하나님을 고민케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고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근심하다 고민하다는 말은 원어로 카차르로 견디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 이상 참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은 비통한 마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얄밉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찾아갔으면 행복하고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죄악의 수렁에 빠져 죽겠다고 소리치니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한눈에 보아도 문제가 많고 전혀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없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결혼을 하면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차라리 부모의 판단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죽으면 죽였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고 애들을 데리고 올 테니 돌봐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한 괴로움과 분노도 있지만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한 난처함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그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딱 이런 하나님의 고민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방 신들을 선택해서 갔으면 거기서라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러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항상 자신의 은혜를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행태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의 자녀인데 공경에 처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는 찢어지는 아픈 고통, 하나님의 애달파하는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서 암몬이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만 앞장서서 싸울 장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위기에서 나설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며 비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분발해보지만 세상은 악하고 그들을 당하지 못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고자 힘쓰고 애쓰면서 당하는
고통, 어려움을 겪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그것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자들이 부르짖는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하시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16절에 나타나 있는데 근심하셨다는 말은 견디지 못하다, 더 이상 참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도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존재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 회개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이 나오면 모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에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상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자들의 기도도, 그들의 울부짖음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고민하시고 결국은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과 늘 동행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평화로운 삶인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